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언약의 고리라는 제목 가지고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복주길 원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가 잘되고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정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움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삶은 뭐 기대감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 주길 원하고 너희가 잘 되길 원하고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 이 사실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니라. 아마 이전까지는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적인 이유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1년 넘게 온 세상이 물로 다 덮였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자라서 과실이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정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육식을 허용하신 거죠. 그래 다만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냐면 고기를 그 생명에 되는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의미냐면 육식을 허용하지만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식을 허용하지만 너희가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죽인 동물을 먹는 것들을 남용하고 또 그것들 뭐예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8절부터 11절 그리고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주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노아와 또 그 아들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어떤 언약을 세우냐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거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전까지는 홍수 심판은 사실은 인간의 죄가 관영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체 공동체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자연세계 전체를 향한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를 관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에는 어떤 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를, 온 인류를 심판하진 않을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다만 기억할 것은 죄나 잘못에 대해서 개인적인 심판은 지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을 세운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한 약속,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거라는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무지개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활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활이란 단어. 그러면 이 활이란 단어, 그리고 실제로 무지개는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죠. 마치 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의 방향이 어디예요? 활의 방향이, 화살을 나가는 방향이 하늘이. 그래서 다시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상징으로서 무지개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무지개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아담과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약속을 맺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길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뭐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사실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나요?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제 인생에 어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복주길 원하세요. 이 마음만은 변치 않으세요. 다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잠시 임시적으로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복주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아실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도 한번 설교했죠. 대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다른 나무들은 중력 때문에 옆으로 휘죠. 대표적인 예가 소나무잖아요. 자라다가 옆으로 휘고 그러죠. 근데 대나무는 위로 쭉 자라요. 위로 쭉 자란 이유가 뭐냐면 가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지가 많지 않고 줄기가 자라는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집중이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대나무는 마디가 맺어져 있어요. 마디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디가 있어서 마디 위에 마디를 세우고 마디 위에 마디를 세우니까 높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온난한 지방, 환경이 좋은 지방에서 자라는 대나무는 쭉쭉쭉쭉 잘 자라요. 그런데 그런 대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대. 그런데 혹독한 환경에 자란 대나무들은 높이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 때 부러지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이 마디 사이가 넓으면 대나무가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독한 환경에 자라면 이 마디 나무가 좁게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순탄하면 좋을 것 같죠. 빨리 자라고 빨리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정말 그게 은혜인 것 같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디 잘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기도에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히 하셔서 더 튼튼하게 더 높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는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널 복 주길 원한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때로는 두려운 일이고 때로는 염려와 불안이 되고 떨리는 일이.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이제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에게 그의 인생을 복주시고 그의 인생에 정말 축복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방주에서 나온 새로운 삶을 앞에 두고 때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네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널 얼마나 복주길 원하신 분인지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두렵고 떨리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고 내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신